언젠가 저의 첫째 아이가 돌을 같이 났을 때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보고 계속 이 아이와 함께 놀면서 마음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부터 그 집에 들어와서 만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에게 계속 했던 말이 안 돼, 그러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금지의 단어들만 계속 이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은 거절감들을 느끼겠구나. 아직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어떤 호기심으로 또 자기의 마음에는 아주 그 기대에 찬 행동들이 다 거절당하고 다 억압당하고 다 좌절당하고 그리고 뭔가 힘센 어른한테 힘센 남자한테 이렇게 제압당하는 것을 아주 태어난 그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걸 느껴가는구나. 이게 이 아이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그 좌절감 속에서 그 생애의 첫 번째 시간들을 이렇게 맞이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에게 뭐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셔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내둬서 키우냐고, 아이들을 다 망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어느 선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 또한 부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교육부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함께 그 어린이 사역하시던 어떤 한 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보시면서 항상 애틋한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강 목사를 보면 내 아들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 뭐 자기 아들이니까 같은 주일학교에서도 그 자기 아들이 누구라도 때리고 뭐 말썽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하게 하고 너무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고, 아이가 좀 엇나가는 것 같다고, 좀 반항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왠지 아버지와 좀 멀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좀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강 목사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들은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 또 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하지 마 하는 그 거절과 또한 금지의 단어들 속에서 커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칭찬이나 사랑의 언어들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받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러한 거절감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아주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고을인데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여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거절당한 모든 사람의 조상의 이름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변변한 땅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고대의 사람들은 땅에 대한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가족, 가문 안에서는 거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땅을 거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땅이 거래의 그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뭐
말하자면 가문의 선산 뭐 이런 것들을 잘 팔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팔게 되는데 이 3대 동안 살아오게 되면서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3대 동안 살아오면서 땅을 소유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아주 작은 그 막벨라 굴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변변한 땅을 최초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몰족이라고 하는 그 하몰 민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세겜 땅인데 거기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땅을 팔죠. 근데 이유 없이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한 호의가 있어야지 땅을 파는 것이죠. 그 가족 정도로는 생각해야 이 땅을 팔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야곱의 딸인 디나라고 하는 그 야곱의 딸을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래서 땅을 그에게 팔고 환심을 사서 이제 디나에게 뭐 접근을 하고 정분이 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우물을 파고 잘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땅이죠. 우물까지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땅을 그 세겜에서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말하자면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야곱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그 세겜이 땅을 판 그 장본인이죠. 세겜이 디나와 먼저 정분이 나서 디나가 세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하몰이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청년들이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 혼인으로 그렇게 엮어줍시다 라고 말을 하였을 때 야곱이 거기서 즉답을 피하고 그의 아들들 12아들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근데 12아들들 중에서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가 아주 격분하게 되죠. 그들에게 분노가 임하게 되는데 격분하게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든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문의 여자를 건드린 사건으로 이것을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딸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이걸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원수로 이것을 치부합니다. 그래서 세겜족의 모든 하몰족의 모든 아들들, 모든 남자들에게 속이죠. 당신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와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할례를 받은 그 3일째 되는 날에 그 세겜을 비롯한 그 하몰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엄청난 그 분노와 또한 위협 가운데 휩싸여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깃들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어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당 방위였다. 또 원수를 갚은 일이라 우리의 수치를 씻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대대로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십니다. 그들의 그 이방인들과 정말로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이룰 그러한 그 기회를 이들의 분노와 거절로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바꾸었다라고 하여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서 그 각 아들들, 각 지파들에 대한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는 그냥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른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각 한 사람씩 다 예언을 주고 또 축복을 하였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만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들은 이 저주 그대로 훗날에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아수르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 포로로 다 삼아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였는데 그 흩어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의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그 아수르 제국의 전체 땅에 흩어놓고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피를 흐르게 한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요.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정통적으로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온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마리아, 이방 땅이라고 불리우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곳은 부정한 땅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하루 길을 더 돌아서 우회해서 걸어가기도 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항상 챙기시고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바로 그 우물가, 바로 세겜과 디나가 사랑에 빠졌던 그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랜 거절감과 또 폭력으로 얼룩진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그 배척받는 사마리아에서도 또 배척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그런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가 사람들을 배척해버린, 마음을 먼저 닫아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나온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비난받고 또 가장 따돌림을 받는, 가장 거절을 당한 한 여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 또 그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좌절된 사랑, 거절받은 사랑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또 오랜 시간의 기다림, 또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룩진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사랑의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친절하고 또 뭐 사람을 반기고 웃는 그러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좋아한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듣고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마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유대인들을 실제로 겪은 그 미국의 뭐 이민자들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주 돌처럼 정말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뭐 다른 거 힘든 거보다도 사람들 마음에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정말로 뭐 친절하거나 받아들여주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우리를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에 들어가서 또 뭐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이나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부는 하지만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정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거절감에 대한 상처와 또한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명을 받고 또한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역이 상처를 받고 다시 적개심으로 변화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초창기에는 유대인들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회복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초창기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이후에 마틴 루터는 이 후기의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실제로 개혁교회는 유대인들을 저주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모든 서적들 다 불태워야 되고 교회가 탈무드나 토라를 가져다가 불태우는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주하였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상처받고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거절의 땅, 또 그러한 배척의 땅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무슨 기대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그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함께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만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미숙하고 또한 불완전하고 또 시도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표현했을 때 거절될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그냥 축적되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도 설레어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 새해가 밝아왔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전과 같지 않게 무슨 설레임이나 기대, 어떤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그렇게 열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들과 거절감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5번째 남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새해를 별 기대 없이 어쩌면 그냥 두려움이나 또한 불안, 올해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이 정부도 이 대통령도 뭔가 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 시대도 뭔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만을 가지고 별로 소망하지 않고 별로 기뻐하지 않고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간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선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아주 비천한 땅에 비천한 여인과 함께 이 선포를 열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새해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과 두려움만을 하게 되죠. 새로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상처들과 거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처나 거절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들과 그냥 동떨어져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또한 하나님의 일과 동떨어져서 그냥 혼자 살아가겠다. 상처받는 것에 지쳤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실망하는 대신 먼저 기대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어이고 또 많은 실망으로 점철된 지난날에 대한 또 우리의 당연한 상처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막힌 그 기대의 우물, 소망의 우물물을 다시 길어 올리시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의 만족을 위한 또 나의 욕망과 또한 나의 삶을 그렇게 적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나 또한 그러한 보답이나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통한 진짜 사랑의 그 원형,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감과 수치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랑의 단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의 본성과 욕망에 또 취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받기를 원하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이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내가 이만한 기대를 했는데 당신도 나에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 기대에 부응하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수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전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뭐가 선교하시면서 많이 힘드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한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덥고 뭐 사역하기도 힘들고 불교 국가여서 좀 힘들지만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힘든 것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이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삶을 다 포기하고 또 가족들을 다 이끌고 뭐 한국에서의 뭐 그러한 것들을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때만 되면 내가 자리만 비우면 와서 우리 숙소에 와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훔쳐가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뭐 차를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뭔가를 그냥 가지고 가기만 하려고 하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냥 배신하고, 또 그렇게 거절하고, 또 자기들의 그런 그 뜻에 따라서 그냥 이용하기만 하려는 것 때문에 가끔씩 미운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이 부어지면 겨우겨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구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그냥 관념적인, 그리고 그 구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회복의 말씀, 이 대화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듣고, 이 자체가 예배였죠. 이것은 무슨 찬양과 선포와 설교와 성례전으로 구성된 그러한 격식이 있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의 이 격이 없는 대화 자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을 배척하던, 또 자기 자신도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 사마리아 땅, 그 고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던, 수십 년째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던 소문만 무성한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그 마을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더 청해 듣고,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묵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여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배척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사마리아인들이 꼭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너 때문에 믿은 거 아니다. 넉간 여자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그 사랑이 거절된 지역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 거절당한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냥 자신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그 거절당한 한 여인, 비천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거절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내가 보냈던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을 받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단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들을 드려왔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던 것만큼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물을 길어서 우리 스스로의 목을 축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수준의 신앙, 또 이러한 수준의 사랑, 이러한 수준의 사역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냥 우리가 받고 많은 그러한 사랑, 받고 많은 말씀,
그냥 듣고 마는 사역,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우리 안에서 정말 영원히 목마른 것 같은, 영원히 말라버린 것과 같은 우물인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예배, 그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사랑,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거룩한 회복의 장소에 세우시고, 이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가졌다,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갈 때, 전에 우리가 받기만 하였던 그 사랑, 듣기만 하였던 그 사랑을 이제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자리 가운데, 지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회복의 우물물, 그 영원한 우물물을 다시 길어 올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생명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우물물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한 세 사람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